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누가복음 제2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탄을 기념하며 아버지께 예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눠지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강복 위에 강복을 더하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시어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히 악한 마귀의 강교를 짓누르며 사탄의 그 큰 권세를 저주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악하며 험난한 이 난세를 살아갑니다. 오직 아버지의 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드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벌써 수요일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 땅에 나심을, 성육신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심을, 이 천국에서 내려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면 항상 진부하고 똑같은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은 조금 특별한 게 너무 특별한 일들이 많아서 조금은 더 이렇게 눈에 띄게 됩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탄핵 정국에 힘들고 추운 데서 대목군을 하고 있는 이 국민들을 안아주시기를 바란다, 이따위를 얘기를 했는데, 너같이 더러운 게 어디 감히 예수님을 입에다 담는지 참으로 모욕스럽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이거는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이재명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그 더러운 입에다 예수님을 입에 담습니까? 그걸 좋다고 따라다니는 게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을 목사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돼야죠. 이재명이 오늘 그 일정표를 보니까 천주교 성당에 가가지고 성탄 미사 가고 또 기독교 성탄 예배 가고 참석한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4월 초파일 날 되면 또 절갈놈입니다. 그거는 진짜 난세입니다. 정말 이 성탄날 좀 기쁜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안 그러네요. 얼마나 이게 지금 난세 중에 난세예요. 대통령은 탄핵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하고 있고, 참 트럼프가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저 따위 나라가 다 있나. 제가 볼 때는 참 이 난세를 갖다가 북한에서는 기회 중에 기회일 거란 말이에요. 쳐들어올 수 있는. 근데 안 쳐들어오는 이유가 김정은이 생각할 때도 진짜 남조선이 또라이들이구나, 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하질 않나, 장관들 5명 줄탄핵시킨다고 예고하지를 않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고 시작합시다. 주일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원에다가 헌법재판소에다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뭐였냐면 헌법재판소 인원이 9인이어야 되는데 6인이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인으로도 좀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헌재에서 그거를 받아들여 줬어요. 받아들여 줘가지고 6인으로서 이렇게 재판, 심판을 할 수 있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해놨더니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는 6인 갖고 안 돼, 9인을 충원시키자.
한덕수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6인 갖고는 기각될 확률이 518%거든.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급 인사가 헌법재판소에 2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아침마다 애국가 보내게 생긴 그 아주머니 한 분하고 우리 정영식 대법관님, 헌법재판관님, 그분 같은 경우에 딱 봐도 태극기 부대급이란 말입니다. 보수 중에 보수죠. 자기 작은 아들한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줄 정도니까.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각될 확률이 워낙에 높으니까 민주당이 발광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주에 폭주를 하다 어제 뭐라고 했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조금 고려를 하겠다. 왜? 지들이 생각해도 미친놈인 것 같거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인간의 죄성과 죄악은요, 이미 창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하고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부터 인간은 항상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의 증표가 안 계셨냐? 다 계셨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뭐죠? 카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그 가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전으로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가죽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대속을 동물로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미 용서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기 아버지 엄마가 죄를 짓고도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는 걸 가인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죄를 졌죠.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 하십니까? 물은 너를 만나는 자마다 혹시나 너를 해한다면 내가 그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면서 가인을 또 용서를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성이 만연하니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라. 너는 방주를 지으라. 노아 선생님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온갖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옆에서 봤죠. 그럼 이제 죄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또 짓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보실까요? 짓다 보니까 워낙에 높아지니까 하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좀 더 지으면은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겠구나. 이따위 멍청한 생각을 해가지고 온 나라가 다 갈라졌습니다. 햇빛을 좀 많이 쬐는 나라로 가면 껌댕이가 됐고요. 좀 덜 쬐는 나라를 가면 뽀얀해졌고요. 인종이 다 갈라진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죄는 계속해서 넘쳐났습니다. 모세 선지자님을 보실까요?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선지자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죄성은 말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아버지께서 용서를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 독생자 우리 구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땅에 성육신으로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자, 시므온 선생님께서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신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므온 이 선생께서 뭐라 말씀을 하십니까? 대주제요. 대주제요. 만유의 주제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대주제시여. 주님께 아뢰나이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어디로부터요? 죄에 얽매여 있다. 이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놓아주신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아버지께서 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눈앞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좀 심으시기 바래요, 올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당연히 계셨어요. 창세 전에도 이미 계셨습니다. 왜? 한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신약시대 때 튀어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계시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단이냐 정통이냐가 갈립니다. 사이비 이단에서 몇몇 교리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가 갑자기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한 본체로서 계셨어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만 성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입니다. 이유는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주께서 만유의 주제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게 한계점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성모 마리아님하고 성 요셉 선생님이십니다. 이 성육신을 키우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없어지신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찾으러 다녔어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찾고 찾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나심을 봤어요. 천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대주제,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언까지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고. 두 분조차 몰랐다고요. 그게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았다고 해요. 그게 멍청하고 무지한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 상에다가 뭐 기도하고 한다고 성모 마리아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 무식한 놈들이 있는데 성모 마리아님 맞지? 당연히 예수님의 그 육신을 키워주셨는데 근데 인간일 뿐이라고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점이에요. 아니,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하면은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봤는데도 죄를 짓고 있느냐는 거죠. 대주제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넘쳐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옆에 함께했던 토마스 사도마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다시 성육신의 모습을 하시고 오셨을 때 그 팔을 잡아봅니다. 기가 막히게 닮았네. 랍비신 줄 알았어요. 그게 한계점이라고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무지하고 멍청하고 나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큰 걸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게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사람의 이 지능이 그렇게 높지를 않다니까요, 생각보다. 근데 뭘 잘났다고 나대고 다녀. 아버지께서 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으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성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를 하셨냐?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목자들이요, 이게 원문대로 보면 어떠냐면 양치기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신분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이제 신대원 배운 지가 좀 오래됐고 신학대학원 갓 졸업하신 우리 이하영 전사님, 양치기의 신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시대 때 노비였어요. 이 시대 때 목자들은요, 노비였습니다.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냐면, 양을 소유한 그 소유주에 졸속된 피고용인이었습니다. 옥시부인전인가 뭐 그거 하거든요. JTBC에서. 보니까 며느리가 천민 출신의 아들내미는 게이예요. 하여튼 요새 하고 있는데 그 노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드라마거든요. 보면 참 역사 왜곡 때문에 기가 막히긴 한데 아주 페미 사상에다가 그 PC 사상이 다 물들어져 있거든요. 인어공주가 흑인되는 것보다 충격적입니다. 어쨌든 그 보면 노비들은 그 주인한테 졸속이 돼 있죠. 그래갖고 상품처럼 여겨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 때 목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라고 하면 매우 낮은 신분이에요. 왜냐하면 양을 지켜야 되니까 양 옆에서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동물들하고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동물복지가 잘 돼 있어갖고 양들을 뭐 일일 샤워를 시켜주기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털이나 깎고 되게 낮은 신분이었는데 그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밤낮이 없는 근무예요. 되게 힘든 근무입니다. 2조 2교대급이에요. 정말 힘든 근무인데, 자, 9절 말씀 볼까요? 주의 사자께서, 천사께서 곁에 서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루 비추심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께서 그 목자들 옆에 쓰셨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무서워합니다. 왜냐? 자기들은 죄인들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낯이 낮은 천한 자들이라서 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매 한 자는 두 팔을 올려 기도하며 주여 나는 거룩하나이다 하며 세리는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가 엎드려 고개를 땅에 받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천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둘 중에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버지께서는 그 세리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겸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엎드립니다. 무서워서 발발 떨어요. 그러자 천사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지위고하를 만론하고 천하고 귀하고를 떠나서 너희에게 미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겠노라. 천사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사도들이 배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팔팔 떨고 있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의 명령이시겠죠. 즉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냥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것처럼. 5살짜리 애한테 루트를 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4살짜리 애한테 5개 국어를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밥을 해먹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옷을 기워서 입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켜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 자체라는 겁니다. 지켜주고자 하십니다. 감싸주고자 하십니다.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럼 뭐라고 하시죠?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원문대로거든요. 천사께서 높임말을 쓰십니다. 천사께서 다윗 왕에게 높임말을 쓰시진 않았습니다. 다윗아. 근데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다면서 높임말을 쓰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윗 왕의 동네에서 나셨고요, 다윗의 위로 오셨습니다. 다윗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아버지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누구보다 아버지의 편에 서고자 했던, 순결했던 아버지의 종이었습니다. 그 동네의 다윗의 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성탄이라고 기뻐하면서 트리에 불이나 틀고 있고 헌금 봉투 나눠주면서 돈 내라고 하고 있고, 이게 성탄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신 거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깨달았다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만유의 대주제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거란 겁니다.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 그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은 아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십자가 장사꾼을 하나 걸어놓고서 장사질을 하기에 바쁩니다. 돈을 벌어먹기에 바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돈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과연 황금 송아지를 놓고서 거기에 절하는 거랑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랑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왜냐? 말씀이 육신의 대사, 그 육신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씀 앞에 경배하지 않는 것은 다 이단이며 사입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주님이시며 우리는 이 말씀 앞에만 엎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 빗나간다면 그것은 결국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되게 어렵고 복잡한 시대입니다.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피해 하나 보지도 않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간첩이 아닌 이상 계엄사에 잡혀갈 리는 없죠. 뭐가 그렇게 불안했다는 건지 자기가 간첩인 걸 자기도 알아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지 우리는 뼈저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독생자께서, 만유의 주제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결코 무섭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일 일 걱정할 이유도 없고요, 먹고 살 걱정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늘 채워주시며 부유하게 이끌어주시며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만 안다면 언제나 편안히 살아도 됩니다. 다만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생각만 하십시오. 하루하루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탄인데 또 빨리 끝내야죠. 누가복음 제2장 29절과 30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할 텐데요. 이 성탄 가슴에 새기는 말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대주제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탄,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말씀만을 붙들고 과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또 바라요 봅니다. 이제 또 주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달이 다 갔습니다. 6일밖에 남지를 않았죠. 가족분들과 잘 마무리하시고 뜻하셨던 계획들 정비 한번 하시는 시간, 그 일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저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나이다. 아버지, 악한 죄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며 영광을 올리오니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아버지 편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오며 늘 부어주신 은혜의 감사를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 우리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만인을 사랑하신 그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성탄절 아버지 앞에 엎드린 아버지의 만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